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샬라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땅을 먼저 보고 또 어떻게 그 땅을 볼 것이냐, 또 무엇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시각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이제 7번째 이 파르샤를 보면 그 정탐꾼들이 땅을 악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는가, 다시 이 일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회복되고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러한 땅에 대한 악평 또 그 악평으로 인한 원망과 저주를 어떻게 그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민수기 14장과 15장이 그러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고운 가루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대한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그 제사의 이 마지막으로 1년 된 암염소의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암염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자즈라고 하는데 뭐 염소도 뭐 여러 그런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됩니다만은 여기서 아자즈라고 할 때는 이 아주 단단하다, 강하다, 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좀 저 사람 좀 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생각이 아주 뚜렷하고 뭐 아는 것 많고 뭐 지기 싫어하고 뭐 이러한 어떤 그 성격들을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세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속죄제의 제사를 이 1년 된 암염소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나의 어떤 자아에 우리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삶의 연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세상에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암염소가 굉장히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고 뭐 그 주인의 어떠한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뭐 자기
고집대로 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투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주요 제물입니다만, 양을 바칠 때랑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염소의 제사입니다. 양을 바치는 제사에서는 양은 굉장히 수월하게, 뭐 어쩌면 그 정말로 순종하고 또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그렇게 제물이 되거든요.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 뛰어다니고 어떻게든 그 묶은 줄을 풀려고 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염소와 또 염소의 그 울부짖음을 들어야 되는 제사가 이 염소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염소 같구나. 내가 나의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주장도 세고 뭐 생각도 세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이런 그 염소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는, 또 그것이 그 자기의 어떤 강함으로, 이게 뭐 우리가 뭐 이 서양 사람들이 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고트라고 하는 말을 뭐 쓰기도 하는데요. 뭐 스포츠 그 스타들 가운데서 뭐 가장 뭐 역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였냐, 뭐 이렇게 고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물론 뭐 그것이 어떤 약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염소와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 가장 센 사람, 가장 두목, 이것을 누구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자아의 이 강하고 어떤 뻣뻣한 이 면을 주님 앞에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열쇠로 우리 가운데 주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뻣뻣한 또 이렇게 강한 어떤 이 아자즈와 같은, 염소와 같은 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일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속죄의 이 제사로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속죄가 이러한 제사였다면, 고의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과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는 것의 어떤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어떤 이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고, 이 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짓는 죄를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고의로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대부분은 뭐 알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르고 지은 죄만 사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알고 지은 죄는 그러면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어떤 다른 이 초점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가 고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비방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그 죄를 짓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범죄를 이제 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높이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뭐 어떤 죄의 늪에 빠지거나 유혹에 어떤 넘어지거나 이런 측면의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가 바로 고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비방, 원망, 이것이 이제 이 정탐꾼들이 퍼뜨린 어떤 온 백성들에게 퍼뜨린 어떤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았는데요.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를 비방한다라고 했을 때 가다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난도질한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이 난도질해서 이게 헐뜯는다,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과 난도질한다라고 하는 같은 말인데,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또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에 대한 주의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비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물론 우리가 입술의 할례를 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입술의 할례, 그러니까 입술에서 어떤 비방이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듣는 소리나 아니면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대적이 우리를 미혹시키지 뭐 다른 것으로 미혹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아주 이 보는 어떤 시각적인 미혹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어떤 그런 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왜곡되게 보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로 이 눈의 할례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시각이나 시야가 나의 좁은 소견으로 모든 것을 다 판정해버리고 그냥 확정 지어버렸던, 내가 눈에 보이면 이제 그것은 끝이거든요. 거의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래서 우리가 뭐 네가 봤냐?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내가 봤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은 뭐 거의 확정적인 것인데 더 이상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도 굉장히 많은 미혹과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이면에 감추어진 어떤 일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또 그런 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방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욕한 적이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물론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누군가 정말 비난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도 아플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어떻게든 변호하고 방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약속의 땅과 또 이 약속의 땅 그 자체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방하는 것을 그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부모의 이 면전에서 그 아이를 욕을 하겠습니까?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든, 간혹 우리의 입술에서나 또 우리의 생각에서 또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나는 그게 보인다. 나는 저 사람의 어떤 악한 면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안 보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알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고 또 평안하지, 그 다 보이면 사람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훤히 보인다,
저 사람의 속셈이 다 보인다. 그래서 나는 안 속고 나는 굉장히 항상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저 사람의 어떤 악함, 부족함, 연약함, 좋지 않은 어떤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실은 그런 것이 보이거든 주님 앞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한테는 좀 그게 안 보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땅에 대한 악평과 사람에 대한 악평, 또 그것이 하나님을 결국 멸시하고 악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3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뭐 약간은 그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나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의로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도발하는 것을 말하고요. 사실 뭐 안식일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고 우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식일이니까 뭐 나무를 하러 나가자, 이렇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뭐 그 사람을 어떤 뭐 책망하거나 아니면 벌 주거나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백성들 가운데서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뭐 광야에 어디 안식이 있겠습니까마는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땅을 악평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를 삼가지 않는 것과 꼭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의로 그것에 대하여서 더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그곳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근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고 그렇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이시라도 무슨 뭐 우리가 뭐 이 천상의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한다, 뭐 이런 말도 간혹 그렇게 모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을 목적지로, 그리고 그 안식으로 들이시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실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제 악평하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안식이 없고 안달나고 조바심을 내는 어떠한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백성과 그 한 사람의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어떤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생각들과 여러 주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안식을 범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과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자즈, 이 염소의 속죄제와 같은 이야기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과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주장 또 자기의 땔감으로 이 분노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 원망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안식을 파괴하는 어떤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속 분노와 원망이 올라오게 하는 어떤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제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잔혹한 어떤 그런 형벌이 되고, 아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쓰이고, 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거나 아니면 뭐 바울을 뭐 돌을 던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은, 이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 대상과 아예 접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서 이 안식을 파괴하는 어떤 생각들이나 음성들이 들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보이거든,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던져서 제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너희는 그래서 너희의 옷단에, 이 내 귀퉁이에 그 옷단이 있으면 옷의 그 귀퉁이, 그 모서리 부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색끈은 이제 생명생수를 뜻하게 되고요. 이 옷단 귀에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어떤 장막을 매는 밧줄과도 같은 것이고요. 기둥에 고정하는 밧줄처럼 이게 613개의 그 가느다란 실로 그렇게 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말하자면 새끼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옷단 귀에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징물인데, 이걸 달았다고 해서 부적처럼 이걸 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선해지고 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도 내가 나의 어떤 주관이나 내 판단으로 변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돌이킬 것인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보는가, 또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거의 신앙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는 것에 대한 미혹을 이겨낼 것인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나 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처럼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어떤 본원적인 이 본성의 이 죄악을, 이게 원죄인데, 원죄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입니다. 나는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내 생각에서, 내 말에서, 나의 판단에서 매일같이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계속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돌을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행위가 말씀을 그대로 내가 준행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처럼요. 좀 생각이 막 이렇게 생각과 판단이 막 팍팍팍팍 돌아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 거고 손익을 따져보고 뭐 그 사람은 어떻고 이 땅은 어떻고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613개의 줄로 자기 자신을 묶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옷단 귀의 수를 찌싯이라고 하는데, 이 찌싯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뜻하고요.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걸 우리를 묶는다라고 하면 좀 구속의 어떤 그런 부자유함을 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주는 날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날개입니까? 천사들에게 날개가 있지만 우리에게 날개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삶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날아오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를 너희가 보고, 그러니까 뭘 보느냐?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이 수를 너희가 보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왜곡되는가? 사람이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가? 눈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 또 그 욕심에서 기인한 어떤 눈의 왜곡들을 없애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눈의 할례, 이 시각의 회복이 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실 때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먼저 그 손을 대시고 이제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이거 실로암 맹인과 여러모로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벳세다 맹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뜻하는 그런 이 침을 그 실로암 맹인에게도 붙이시고 또 이 벳세다 맹인에게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기도해 주셨을 때 그의 눈이 열렸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다 제대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죠. 그래서 그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우리가 뭐 일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판단하고 파악하고 내가 한번 봤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안수해 달라고, 다시 내 눈을 안수해 달라고, 다시 좀 보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보고 그냥 결정해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확정 지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안수를 받고 주님의 말씀의 어떤 시각으로 다시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고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시신경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613개의 이 시신경 다발과 같은 이 찌릿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볼 것이냐?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대항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고, 보통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여호와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41절에서 강조된 말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엘로힘은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두머리, 이 최상급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권능, 최상의 힘, 이거 누구에게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라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정말 최상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판정하고 말하고 확정 지어버리는가? 또 저주하고 악평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최상의 머리 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하여서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액세서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 권능도, 그 대단하시다고 하는 그 권능도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최상의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생각이시고 나의 눈이 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땅을 악평하게 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이 안식을 파괴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어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서 무언가를 좋게 보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소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늘 묵살되는, 그리고 그저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것을 반전시키는 그 힘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시신경으로, 토라의 시신경으로, 또 복음의 시신경으로 다시 주님의 사람들과 세상과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눈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